찬송을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할 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아담의 짝인 하와를 지어놓고 그 이름을 하와라 했다. 그 이름을 하와라 했는데 그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하와는 해산하는 사람이죠. 해산하는 사람. 오늘 준수 안 왔어요? 준수는 시간을 준수하라. 그 때문에 이 하와는 교회란 말이지,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아들을 낳는 곳입니다. 해산하는 곳. 이미 교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단체적인 우리들의 세계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각 개인들 마음 안에서도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참 작은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세상에 서는 소망이 없다가 비로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들이 탄생됐다.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아들은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한 겹 날아와 가지고 마음에 얹혀지다가 그것이 입체적인 말씀이 되는데 그 입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몇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말씀이 채워지다가 쌓여서 사람이 돼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채워져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몸을 풀어야 되겠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몸을 풀 사관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마리아가 들어가서 몸을 풀어 아들을 낳을 방이 없더라 이거야. 방이 없더라 이거야.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안에 이 세상 말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만삭되어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교회 안에 9가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풀어놓을 사람의 마음이 없더라 이거야. 방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냐면 이 세상의 말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 이 세상의 말들로, 이 세상의 사상으로, 이 세상의 원함으로, 세상에 보고 들은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 같지만 무엇이 와서 적체되고 쌓여진 것이냐면 세상의 말이 들어와서 어떤 형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몸을 풀어야 되겠는데 몸을 풀 방을 얻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입체적인 인격인데 그 인격은 무엇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런 모양을 갖게 됐냐면 그것을 물에 탁 풀어놓으면 세상의 모든 말들로 꽉 차 있는 세상에 말이 들어와서 된 세상이란 말이야. 이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입체적으로 꽉 채워진 어떤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다 육신에 속한 세상의 말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각 개체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각 개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말씀으로 육신이 된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 이름 따죠. 방주는 방주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방주의 판때기가 하나 딱 뜯어지면 그건 그 판때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방주를 이루고 있는 판자 하나를 뜯어내면 그건 방주 전체에 물이 들어와서 방주에 큰 영향을 일으키는 방주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지체나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물이 들어오고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지체 하나가 세상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침몰하게 이르면 그 사람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서 그 널판지 하나를 제자리에 갖다 붙이고 이 방주, 교회 전체 안에 그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거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양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실족해 된다는 것은 방주에 어떤 널판지 하나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널판지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주 전체에 세상에 물길이 들어와서 방주를 오염시킬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나 자매를 바로 세울 뿐 아니라 그 형제나 자매가 실족해서 들어온 세상 물결이 이 방주 안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오염됐을까봐 그것까지도 씻어내야지 되지.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밀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밀감나무에 꽃을 피게 한 법은 어디까지 가려고 꽃을 피웠냐면 밀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웠단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무르익을 때까지 법은 계속되냐면 밀감이 노랗게 무르익을 때까지 법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그 법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사람 안에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사람 안에 와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임했다면 그 법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로 무르익을 때까지 그 법은 계속 사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어떤 섭리인데 밀감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밀감나무 안에 있는 어떤 섭리가 과정을 거쳐서 밀감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 법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교회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도록 역사하냐면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6 돌 항아리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세상의 말이 가득 차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욕망이 물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내가 처음 가졌던 세계가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밀려나가면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이젠 떠서 여러분이 갖다 줘라 하는데 그 6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6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물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아니고 포도주란 말이야.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관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서. 왜냐하면 6 돌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채워진 물은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말들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적체돼 가지고 뭐가 됐냐면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 세계가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은 세상 나라가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이고 이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이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고 내가 알고 믿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형성되어 있는 인격이 자꾸 부서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말씀을 처음 들으면 세상 나라가 나가다가 계속 들으면 세상 나라가 나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분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음은 세상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는 누가 왕노릇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천사 마귀가 우리 마음에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 나라가 부서지면서 털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라를 만들어.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나팔을 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다 있죠? 그릇. 그러니까 이상 신이 들어와서 채워지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말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도 세상 말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모든 지식이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적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은 부서지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고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인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 신이 사람 마음에 자꾸 손을 넣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글쎄 손을 넣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 안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말씀을 자꾸 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넣다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자꾸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많은 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박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지도록 그 생각을 자꾸 넣어준 마귀가 예수를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도 가룟 유다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만 마귀도 사람 속 안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세상을 살고 하니까요. 저도 텔레비도 보고 유행가도 들을 때도 있고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텔레비를 보다가도 어떤 한계가 딱 되면 나 이래 안 돼 하고 텔레비를 딱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사상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형상을 이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딱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말에 다 오픈해서 세상의 말을 막 받아들이고 그것이 와서 내 마음 안에 어떤 형상을 이룰 수 없도록 어떤 한계가 딱 되면 딱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말을 다 들으면서 생명이 나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4번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다음입니까? 전도서 앞입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돋아나는데 생명이 돋아나면 생명의 말씀도 계시가 되고 생명의 말씀도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내 마음에 돋아나겠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내 마음에 싹이 나도록 내가 해야 되지. 내 마음을 완전히 세상에다 풀어놔가지고 세상의 것이 다 들어와서 나를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갈라디아서 다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종의 멍에. 종의 멍에. 멍에가 되는 거예요. 멍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멍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의 멍에가 딱 씌워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개체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라는 개체를 세우려고 하면 마음에 뭐가 되냐면 멍에가 됩니다. 멍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내 원함과 욕구에 딱 잡히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멍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야 되지. 내 개체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멍에가 되어버립니다. 자, 가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양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양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방주에 널판지 하나가 빼져가지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왔다면 이제 그 물결이 방주의 여러 가지 지체들에게 묻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방주 자체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전체가 세상과 다른 세상에 물길이 들어올 수 없는 전혀 다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가 잘못했으니까 그 개체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와 짐을 서로 지라 할 거야.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돼서 그러니까 나만 잘나고 나만 틀림없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아우러서 살피고 한 덩이로 묶어나가야 되지. 이거는 교회는 개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 방주 안에서 세상의 어떤 물결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회파될 수 없도록 서로를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자, 요한복음 5장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38인 된 병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 있냐면 그 병자가 병들어서 38년 동안 병에 낫고자 해도 자기 방법은 도저히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와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병자여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 나는 저 베드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내 이 병을 낫고 싶은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완전히 끝나버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그냥 와서 듣는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떤 때냐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들어누워서 그 벳의 연못가에 들어가서 낫고자 해도 자기 방법이 다 끝나버렸을 때 비로소 아들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라.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라사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병든 자가 병에서 낫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이 병든 자를 만져서 온전케 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이 병든 자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처음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에 나아봐야지. 차도가 좀 있나?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런 의원도 찾아보고 저런 의원도 찾아가 봤는데
애석타. 나는 이제 이 병에 나을 수가 없겠구나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서 나으기가 돼서 그 무덤 안에서 시체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은 평상시에 들린 게 아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1장 43절까지 애타고 구로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 태우고 중내산에 하고 그 긴 세월 끝에 비로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이게 아들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음성이 죽어서 무덤에 넣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가 되어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 우주의 첫 창조, 물질적 세계에 어떠한 것도 한 번 난 건 다 죽는데, 그러한 이 우주의 섭리를 무시하고 깨서 영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언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버려져서 인생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는데, 그 나를 살게 한 나는 육신에 속한 내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영으로 된 영적 존재가 비로소 부활해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됐을 때 재생의 염려나 육신의 죽음이나 그 모든 걸 섭렵하고 그걸 깨고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참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찬란하게 다시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88장)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나의 주를 삼고 썸
생명과 피로써 거두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욥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5장 7절.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온통 뭐만 남았습니까? 고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대요. 왜? 고난을 위해 나야 그 고난 끝에서 영원한 것이 도래해 오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의 삶에 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끝에 찬란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막막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